안녕하십니까? 고린도후서 7번째 시간, 이해하고 아니라함이 없는 신앙, 이해하고 아니라함이 없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6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다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이렇게 경영할 때에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이해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바울은 17절과 18절에 같은 말을 2번 반복함으로 그의 신실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성도가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의 여행 계획이 변경되었고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적대시하는 교우들은 그것을 빌미로 바울의 신실함에 대한 의심으로 교우들을 선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은 자신의 신실함에 대해 이것이 인간적인 동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성도들의 유익을 구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한 성도들에게도 오해와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공격에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실함의 동력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16절입니다.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16절에 너희가 보내줌이라는 말은 후원의 의미보다는 동행의 의미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교회에서 모금한 구제헌금을 예루살렘으로 전해주러 가는 길에 고린도 교회의 대표단이 자신과 함께 동행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오해가 있고 공격이 있을지라도 함께 자신의 진실성을 이해하게 해줄 수 있는 동력자가 있다면 든든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도 사람의 위로를 통해 우리에게 임하며 인간 동력자를 통해 하나님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홀로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필요하고 교우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함께하는 교회와 교우들이 오랜 시간 신앙을 함께하며 나를 오래 지켜보며 나에 대해 잘 알며 나의 진실함을 함께 대변해줄 동력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에서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머무는 곳마다 머무는 곳에서 그의 진실함의 동력자들을 만들었습니다. 바울과 조금이라도 함께 머무는 사람들은 그의 진실함의 변호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진실함의 변호자와 동력자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17절입니다. 이렇게 경영할 때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이해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바울은 그의 진실함을 공격받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당당했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을 소홀히 여긴 것도 아니며 육체의 평안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었음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획한 것이며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진실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것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거론하는 것은 10계명 중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에 해당한다는 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어야 합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18절에 하나님의 미쁘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신실함을 하나님의 신실함과 더불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으며 이것이 바울의 신실함의 근거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같이 자신도 신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때때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 무겁고 두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축복과 은혜 가운데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실함에 공격받고 오해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진실함의 동력자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자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학생, 청년,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해와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하여 내가 머무는 곳에서 진실함의 동력자들을 만드는 주의 백성 되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